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찬양을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만물 잠잠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잠잠하세요. 주님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교회가 점검하고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가치를 두고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온 성도는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나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저 오늘 지금의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육신의 복만 찾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교회는 타락합니다. 신앙도 타락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읽은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 10여 주 나눴는데 또 요셉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1년 이상을 창세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많은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너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또 요셉의 가족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큰데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야곱은요 이제 죽은 후에 그 요셉이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참 멀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고 49장 13절에 말씀해요. 여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장례가 그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야곱을 장사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요셉의 형제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동안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평화롭게. 요셉으로 인해서 그 흉년 동안에도 안전하게 생명들을 다 보존하고 오히려 번성하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무서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먹어서,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는 요셉이 이 권력자니까 옛날 자기들로부터 당한 이 고통을 보복하려고 혹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를 했지 않느냐. 요셉에게 이르라고 했는데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다시 이렇게 빌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대요. 엉엉 울은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해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과거의 그 죄를,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울은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형들과의 이제 자기를 공개하고 형들과 형제로 만남을 갖게 될 때에 내가 자기를 밝히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자기 동생인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밝혀지니까 얼마나 막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을 줬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원한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미 채워져 있습니까? 요셉은요, 물론 처음에는 미움도 있었겠죠. 막 원한도 있었겠죠. 막 그 형들을 원망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근동의 많은, 또 자기 집안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자신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다 마음에 사라집니다.
원한이 상처가 다 씻긴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기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그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45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자, 형들을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 식구를 다 모시고 오라고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형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뭘 다투지 말라는 겁니까? 요셉이 자기 문제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혹시나 서로 형제들 간에 또 마음의 죄성이 발동하니까 너 때문에 요셉 팔아먹은 거야. 네 죄가 더 커. 서로 공로나 이런 죄를 들먹이면서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며 싸울까 봐 이걸 염려해서 요셉이 신신당부하고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미 자신은 다 잊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을 향한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다 공개했고 다 보여줬고 베풀어 줬는데 이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다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 봐, 또 해칠까 봐 두려워서 다시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막 빌고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까? 성가대 원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분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죄를 졌니?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은 이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어떤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에 억눌려 있고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자꾸 가책을 받고 있고, 여러분 어두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울었듯이 우리 주님도 울지 않으실까요? 아마 주님도 울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너를 용서했고 저를 용서했는데 너희들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만약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 죄에 눌려있고 죄책감에 눌려있고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정죄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이미 그 죄 다 내가 도말했는데 덮어줬는데 왜 그러니? 왜 자유를 못 누리니? 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의 21장에 보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다 죽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을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흡족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런 허물을 인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건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무한한 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어찌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걸 믿는 자에게, 받아들인 자에게는요 의롭다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의가 아니에요. 행위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의의 옷을 신분을 얘기해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믿음 하나 보시고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지금 세상은 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악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해도 자기들이 저지른 악이나 세상에 보는 악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심판의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정말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있고, 이게 그런가? 뭔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영접을 하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의심을 우리가, 여러분, 이건 증명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삼아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떤 때는요, 이것이 구원 받았나? 자꾸 마음에 확신이 안 설 때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이 성경의 말씀을 결론 삼고 나는 이제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읽고 듣고 들었지만은 정말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자유함을 갖고 살 수 있는, 당당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있었던 일화예요. 어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 어린 딸이 있었는데, 사형수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황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에게 눈물로
그 소녀가 간청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폐하시여, 우리 아버지를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나폴레옹이 살펴보니까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네 아버지는 대역 죄인이다, 이건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렇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 소녀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말에 황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폐하, 저는 지금 제 아버지의 죄악이 크고 작은 경중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고 이 백성들의 생사를 주권을 갖고 있는 황제 폐하의 일방적인 자비를 저는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여기에 이 마음에 감동받은 황제가 그 소녀를 잡아주면서 너로 인해서 네 아버지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아버지를 풀어주고 자유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황제의 권한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도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은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를 생각합니까? 나의 어떤 내가 행함이 부족하고 선이 부족하고 의가 부족한데 자꾸 율법적으로 나를 생각하니 여러분, 이 구원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믿었어도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제가 종종 물어보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가 아니라 이미 천국 갈 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이 여전히 평생 예수 믿어도 글쎄요 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자꾸 여기에 여러분 매여서 그 죄의식에 매여서 구원의 확신 갖고 살지 못한다면, 이런 우리를 보고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울었듯이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우시지 않을까.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지 않니? 이미 내 죄를 용서했는데 왜 자꾸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사건에 왜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용서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용서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용서의 확신 가지고 또 용서해 주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그런 나라를 이루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저도 보면 불만이 때로는 불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서로끼리 막 불만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내려다봐요. 성도들을 늘 살펴봅니다. 보면 참 막 서로 불만이 있고 서로 이렇게 막 분열이 있고 괜히 막 등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용서는요, 대가 없는 용서를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때의 그 의미를 여러분 담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가 없이,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할 때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 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형제들은요,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나 형제나 여러분 부모나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오히려 고통을 줘요. 실은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너무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바라면서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성도가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이거 원하면요 자꾸 시험 들어요. 여러분, 해야지 해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헤아리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바꿔서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사람은 해치려고 했고, 형제는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사람을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개업한다든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많이 선포를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축복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다 내게 줄게. 네가 밟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뭐를 보든 내가 너에게 줄게. 어디를 밟든 어디를 가든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언제 임한지 아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양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목초제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삼촌과 조카 가정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물질 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너하고 나하고 가나안 땅에 믿음을 향해 믿음을 왔는데 둘이 싸울 게 뭐냐? 육신의 문제 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질게. 네가 왼쪽 가지면 내가 오른쪽 가질게. 네가 좋은 데로 먼저 차지하고 가라.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좋은 요단 들판들이 있는 좋은 쪽을 택해서 눈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너무 좋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삼촌 내가 저거 가질 거야.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으로는 너무 손해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너무 여러분 이 좋은 쪽을 뺏긴 거예요. 조카한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야, 좋은 거 다 뺏기고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내가 주겠다. 네가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너는 믿음으로 내가 주는 축복을 가지고 너는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오히려 내 걸 뺏어갑니다. 여러분, 형제가 뺏어가고 자식이 뺏어가고 교인들끼리도 뺏어가고 이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물질의 주권자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봤다고, 올 한 해 뭔가 실패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마지막 그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제 결국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요셉이 유언을 해요. 자,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이끌어 가실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요. 25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요셉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나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런 사람들 쭉 소개하다가 요셉도 소개하는데, 요셉에게 우리가 요셉의 설교를 10번 이상을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칭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셉의 생애를 줄여서 가장 칭찬할 만하고 가장 기억할 만한 신앙으로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소개를 한 거예요. 유언의 말씀을 소개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 말씀으로 요셉을 소개를 한 거예요. 이 맹세, 이 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요셉의 유언과 이 맹세를 소개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다 그 땅을 갈 것이고 자손들이 갈 거고, 나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내 뼈를 좀 묻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자손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요, 400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례와 권면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잡아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안 됐고, 올 한 해 실패하고 뭐가 일이 꼬이고 안 풀렸다고 낭망할 거 없어요. 다음 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또 언제는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육신은 실은 영원한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가정이 장례가 나서 다녀왔는데,
101세를 사신 분이에요. 박준일 성도 아버님이. 그래도 이 땅을 떠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소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먹고 병들고 때로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편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꼭 내 인생의 중심에 붙들고 이런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확신 갖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개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기에 이 세상이 혼란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흐려지지 않기 원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가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곳간에 기록하시며 또 이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유용하고 정말 영적으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에 쓰임받는 성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늘 앞장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손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관리를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 사업장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직장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여 능력의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 대시기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치유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붙어 있을 우리 귀한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방 23개 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지방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